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청소년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님 되신 주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임영희 부장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질 수 있도록, 확진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신명기 말씀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이제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임명희 집사님께서,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10계명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 특별히 오늘은 제3계명과 제4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임영희 부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더 큰 은혜로 마음을 활짝 열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이성진 목사님께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이 함께 또 퀴즈도 마치고 또 선물도 받았어요. 자, 이번 주에는 제3계명에 대한 3계명과 4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샘의 가족은 8남매예요. 오빠가 5이고요. 언니가 2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어머니 아빠가 오빠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정말 많이 불러야 제대로 부르세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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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불러야 그 오빠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라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또는 1, 2, 3 구분해서 부르면 편하지 않을까요?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꿈을 꾸길 원해요. 라는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운명이나 비전이나 소망과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어줬죠. 샘도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세상을 밝게 닦아라라는 의미에서 수성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우리 각자의 이름에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의 이름을 지으시면서 기대했던 소망이 있답니다.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도 엘은 하나님, 리는 나의, 야는 야훼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랬을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왕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정말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숭배하는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이 바알을 믿어야 된다라는 국교로 만들 정도로 강압적이었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예언자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가 말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물거릴 것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라고 말했지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요. 단지 이름을 부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인격을 가졌으며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를 나타내지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니시, 전쟁을 승리하는 분이다. 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맞아요.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높고 넓고 풍요한 그 마음이 그 속성이 담겨져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처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는 헛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도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지는 않나요? 친구들, 알라딘의 요술램프 동화를 알고 있죠? 요술램프처럼 쓱쓱 문지르면 거인이 나타나 모든 필요와 욕구와 모든 것들을 들어주는 마법사로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나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했죠. 우리는 내 욕심대로
때론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구했다면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에 내 영광을 취하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겸손히 그것을 잘 섬겨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죠. 때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서 내가 완성한 듯 자만하기 쉬워요. 쌤도 직장에서 많은 어려운 가정을 만나고 그분들이 조금씩 행복해지고 회복해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쌤 마음 가운데는 자랑하려고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도와줬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쌤이 앉아 있었어요. 분명 어려운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선생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했었답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청소년 부부 되길 원해요. 작은 일일지라도 내 것으로 취하지 말고 모든 삶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려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영혼을 아프게 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특수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인 것처럼 나를 해하려는 것은 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독일 나치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때 독일 군복 안에는 God with us라는 말이 쓰여 있었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므로 다른 사람이 죽든 아프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이기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승리하면 돼.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신성모독이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과 이웃 관계 속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저 사람 벌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저도 똑같이 괴롭히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안에는 내가 고칠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친구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요. 우리가 조금씩 훈련하면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해져 있을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자4계명인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부분으로 선생님은 나눠서 이야기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모든 하고 있던 일을 노동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기억하래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래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평일과 다르게 떼어놓고 구별되어서 그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우리 알아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을 먼저 주셨을까요? 아니면 안식일을 먼저 주셨을까요? 그런데 계명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들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끓는 광야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는 새 같은 종류의 고기예요. 그리고 만나는요, 가시 같고 하얗게 생긴 꿀 섞인 과자 같은 양식이에요. 먹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그 아침에는 안개가 촉촉히 내렸을 때 그 만나를 거둬들였죠. 그런데 만나를 하루에 거둬들였는데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다 썩고 냄새가 나서 버려야 했어요. 그날 먹을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2배의 만나를 거둬들이게 하셨어요. 2배의 양량. 그런데 그 일곱째 날에 그 아침에 그 양식은 썩지 않았어요. 제 여섯째 날 2배의 양식을 채워주셨고 제 7일에는 거둬들이지 않아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의 훈련을 광야 생활 동안 하게 하셨죠. 그리고 계명을 주셨답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 20장 8절에서 11절에서는 안식을 기억하라,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6일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고 하셨어요. 안식하셨다고 하셨어요. 자, 모든 만물을 주시고 만드시고 6일째, 7일 때 왜 쉬셨을까요? 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시고 너무 손댈 데가 없으셨어요.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이 너무너무 완벽했어요. 더 이상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쉼을 얻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창조는, 모든 만물은, 그리고 너를 만든 분, 너의 이 모든 창조 질서를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쉼을 얻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안식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쉼만이 쉴 수 있고 인간은 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선물이에요. 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창조를 아름답게 해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물은 더 이상 부패되었고 더 병들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또 모든 것들이 죄로 말마 타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죠. 선생님은 요즘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일상에 대한 감사함,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경기가 마비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동안 너무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너무 끝없이 달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너무 깨끗하죠. 맑은 하늘도 보고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잠깐 나눠볼게요.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신명기에서는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센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왕이 와가지고 애굽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고된 노역을 시켰어요. 매일 집으로 만든 벽돌을 쌓는 고된 노역을 시켰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너무너무 힘드십니다라고 막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일들을 해나갔죠. 그런데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10가지 재앙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붙인 집은 첫것 장자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과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요. 그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이끌려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셨어요. 2가지로 말씀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는 평일을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것이 커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지만 주일만은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며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로 하네요. 우리는 때로는 주일날 예배 갈 때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공부가 더 우선인데 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렇게 따로 떼어서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신명기의 말씀 2구절에서 우리만 안식을 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종이나 남종, 짐승이나 나그네 모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온전한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이용하거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에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 예배,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주신 제3계명 그리고 제4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